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과 목적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빠르게 갈 때 오히려 더 위험한 삶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동일하게 이 사명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동일하게 적용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이냐면은 창조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누굴 위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고 존엄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각 개인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의 존엄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어떤 사람도 무시되거나 차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가치의 존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가치거든요.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데, 이 고귀한 가치를 세상적으로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은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성과를 낸다거나 어떠한 성공 유물을 가지고 나아간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무엇인가 내보일 만한 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교회 다니는 거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부와 명성을 얻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실까?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고 내가 낳은 자녀들 공부 웬만하면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남들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우위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 같지만 다 나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주체가 다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다 내 영광인 거예요. 내 영광.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싸움이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그 싸움. 왜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섭리자이시고 인도자이신데 완성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컨디션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러한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의 한 구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잘 되는 날, 우리가 성공하는 날이 아니라 환난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어려운 날, 힘든 날, 죽을 것 같이 쓰러질 것 같은 날, 왜 이런 날,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하죠. 이유는 환난 날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더 찾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건져주신대요. 건져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건져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 게 그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날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마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방관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냐면은 소방관은요, 불을 끌 때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경찰관은 도둑을 잡을 때 영광을 받는 거고요, 의사는 환자를 고칠 때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고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위와 성공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울부짖고 찾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환난 날 가운데 있다면은,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요, 육신의 병마가 찾아오고요, 어떠한 열등감 가운데 아파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예기치 못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때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다윗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아니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워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생활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항상 그 환난 날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환난을 만날 그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환난을 피할 수 없다면은 어렵고 고달픈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과 목적을 오히려 그때에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 있을까요? 성도의 성도됨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 다시금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일까? 바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 제가 이러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 한 권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한 권 소개시켜 주도록 할 건데, 이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여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 나는 우리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 나는 우리 목사님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맡고 있는 교구와 교육부서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여하고 살아가는가?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성공하기도 힘든 시대죠. 근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굳이 남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를 생존 시대다라고 하잖아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너보다 내가 잘해야 사는 시대가 아니냐. 어차피 인생은 무엇입니까? 각자 도생 아니겠느냐.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하나씩 주고받는 거래는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전략적 협력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의 성공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 살기도 바쁘고 힘든 그런 날들인데,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요, 그냥 세상적인 생각들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와 교제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삭막한 세상 가운데, 삭막한 기업의 세계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누가 던졌냐면요, 냉정한 기업의 현실 가운데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컴퓨터나 인터넷을 하시는 분이라면 구글이다라고 하는 회사를 잘 아실 거예요. 구글,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그리고 그 구글이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고요. 구글과 쌍벽을 이루는 회사가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애플이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미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 구글과 애플만큼 크게 성공했던 세계적인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어떤 기업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지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계가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근데 언제부터 휘청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 그래프를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멈추게 되냐면은 2000년 초부터요, 2014년도까지 완전히 성장이 멈춥니다. 마이너스 성장인 거예요. 이때의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사 내에 회사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그때의 회사 내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경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넘쳐나는 어설픈 기업이다. 최고의 유망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데 똑똑한 엔지니어들만 모여 있다 뿐이지 그런 사람들만 넘쳐나는 어설픈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이러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서로가 서로를 내부 총질하는 거예요. 부서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경쟁하다 보니까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라고 하는 논리로 회사가 운영되다 보니까 회사가 자꾸 성장이 더디게 가고 멈추는 겁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대 회장이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총액 2위를 탄환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다시금 두 번째로 큰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왜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되느냐? 이 회장이 3대 회장이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워진 많은 기업들이 무엇을 평가합니까? 당신이 이룬 개인의 성과가 무엇인가? 네가 얼마만큼 벌어왔고 네가 얼마만큼 회사에 이익을 남겼냐로 이 잣대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이 이 질문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이 회장이 어떻게 기준을 바꿔버립니까? 너의 능력으로 성공한 거 말고, 너의 능력으로 이뤄낸 거 말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했나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네가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냐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여느 기업들과는 완전히 수준이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되자 하는 그룹이 아니라 서로가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잘 되게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룹은 평범한 그룹과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인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 회사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업도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 과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라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성도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면요,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성도의 성도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공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걸 성경적으로 바꿔보면은 그냥 이웃사랑인 겁니다.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성공을 위해 사랑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믿음을 갖기 원하고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 우리가 강해지고자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여할 때에 그 믿음이 비로소 드러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은 성도의 성도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하시고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의 제자됨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공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참된 신앙의 성공을 가서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병든 자, 죽은 자, 병 걸린 자, 그리고 귀신 들림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 들어 있고 죽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나병 환자들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단순한 병, 단순한 죽음, 단순한 귀신 들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본질적으로 풀어보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가라라고 하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못하고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제자됨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공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가 두 번이나 쓰였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도 주어라. 이 거저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도레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레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단어예요. 아무 은혜 없이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저받은 그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가,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저받은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권세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저받은 그 선물이. 왜요? 왜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까? 왜요? 그 거저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저받은 그것 가운데는 권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그것이 아무런 혈육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싸구려 물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권능이 있는, 커다란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거저받은 그것 분명히 하나님 것이다라고 했죠. 하나님 것. 분명히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저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우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명예,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다 내 거라고 우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의 것은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에서 내 것으로 본질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권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드릴 때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저받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우겨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든다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느냐? 그게 왜 강력한지 아느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거저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우긴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 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니까 거저 주어라, 거저 내어라.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거저 내어 주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부름을 받고 가더라도 모두 다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해 주시고 택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애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천국의 삶을 살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그렇게? 이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밖으로 흘러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하고요,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고요, 전도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성공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살려내며 새롭게 하며 솟아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장 큰 지상 명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내면 안에 질문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여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제가 천국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증거하며 나아갈까요?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질문 앞에 망설이지 말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질문이 반드시 오가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오가야 돼요. 내가 집사님 어떻게 도와줄까요? 권사님 어떻게 도와줄까요? 어떻게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을까요? 장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저받은 선물을 타인을 위해 거저 증거하며 복음을 내어주는 그 일을 감당해가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터에 푸른숲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며 함께 신앙 안에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숲 성산교회를 통해서 거저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도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생,
남의 성공을 위한 인생,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